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꼭 드리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들어서 보기에 참 좋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을까 하고 질문하면 한마디로 뭐죠?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목적이 교회가 사명이야. 자선사업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일이 아닌다.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좋은 일을 해야죠, 자선사업 해야죠, 복지, 이건요 한참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기본은 영혼구원이에요. 교회를 왜 세웠을까? 목적이 영혼구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혼구원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뭐 이런 말도 가슴에 새기고, 병든 자들을 돌보라, 기도해 줘라, 시험 드는 사람들을 권면해라, 뭐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내가 죽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자세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간다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맞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오라는 거예요. 가야죠. 맞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거 마다할 수 있잖아요. 그거 환상으로 볼 때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신 거예요. 피 흘리고 고통받은 거죠. 맞죠?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그치게 하고, 뭐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다음에 딱 결과가 뭐예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요. 자기 목적을 이룬다고. 그게 뭐예요? 영광 받아내요. 영광을 받아낸다니까. 아멘. 목사도 열심히 하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든든한 성도들의 양무리를 저한테 맡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을 신경 쓰는 거지, 다른 교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해하셨죠? 근데 목적이 내가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한 봉 씻겨서 건져주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받아내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구경꾼들이, 과연, 또 다리오 왕이 입에서 그러잖아.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영광 딱 돌리니까 아버지가 기쁨으로 영광 딱 받아내요. 영광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산 사람도 사자 입을 봉해버려서 안 다치고 안 죽은 다니엘도 수지 맞은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일단 달성시킨다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서 살려내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낮에도 설교했죠. 탐욕 버리라고. 기억나세요? 자기 욕심,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아무리 튼튼하게 성을 쌓았다고 원수들이 장난해도 하루아침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봐. 하루아침은 아니지. 7일째 되는 날 일주일 만에 무너뜨린 거지.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첫째고, 오늘 읽어준 본문에도 나오잖아. 자, 너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뭘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20절 말씀에. 왜냐? 우리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요. 더 깊이 얘기하면 죄악으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20절에. 그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누가 보냈어? 예수님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보내줬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는 지옥 백성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또 주셨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값을 사신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착각에 빠지잖아. 내 몸이 내 건 줄 알고. 그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난 철야 때 은혜 받았죠? 5장에서. 맞죠? 거룩을 유지하라.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라. 했어요. 기억나시죠? 계속 한 장씩 공부하는 거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보니까요, 잘 들어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선한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거룩을 유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멘 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은 진실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구별되게 살으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뭘? 여기 뭐예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항상 금생과 내생에 겸하여 주신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이 그거잖아.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오늘도 대회 때 또 나왔죠. 그 말씀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뭘 준다? 평안. 그러니까 영생을, 내생의 축복도 주지만 이 땅에 평안이 뭐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불통이 터질 이유가 없다니까. 특별한 내가 목회 47년 경험과 성경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 체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약 한 5% 정도는 연단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90% 이상이 어려움 나가면 나 연단 받는 거야 하고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가 볼 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 회개는 단어 나왔잖아.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연단으로 착각하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서 축복을 주지. 예?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봐줘서라도 질병으로 치든지, 예? 물질로 치든지, 사업을 치든지, 자식을 치든지, 건강을 치든지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게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오호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는 게 메타노이손, 아주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그동안 너를 쳤지, 때리셨지. 호세 6장 읽어보라고 1절.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회개해서 그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가지고 도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다. 이틀 위에 살려주시고 3일째 죄송합니다. 이틀 위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3일째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힌 담이 있고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힌 게 있나, 진실하지 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지 않았는가, 주의를 범하고 살았나.
돈이 하루아침에 수천억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가 된 사람, 내 눈으로도 엄청나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히 가진 자들에게 내가 권면을 세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진짜 듣기 싫어도 권면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거룩을 유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내 생에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내가 목적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죠? 10장 10절. 아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목사님 한참 성령이 열받아서 하다 보면 나도 생각 안 날 때가 또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맞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능욕하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말하죠. 비교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무릎을 꿇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양반 IQ가 너무 낮아. 머리가 잘 안 들어가. 그런 분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이건 뭐 누가 들으려나 모르겠지만, 학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등만 나오고 수제 최고 1등 탑만 드는 애가요, 항상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살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환경이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환경이 너무 잘 된다? 좋다?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 또 반면에 주어진 환경이 엉망진창이다? 걱정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너의 근심을 맡기라, 염려도 맡기라 그랬잖아요. 너의 행사도 맡기고 경영하는 것도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에요. 다 맡기고 사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오예배는 항상 부흥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맡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맡기고 저건 못 맡기고 그러면 써요. 내가 15번째 또 셔먹을게, 예화를요. 또 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깨달으면 또 해야 돼요. 너 도박하지 마 그러는데 알았어요 하고 도박을 또 해요. 그러면 도박하지 마라 소리 아까 했으니까 이제 평생 안 해야 되네요. 도박하고 지금 미치고 돌아다니는데. 내 말 이해하시나요? 사기쳐서 너 사기치면 안 돼 그렇게 했어. 근데 또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해놓고 한 달 만에 또 대박을 쳤어. 근다고 사기치지 말라고 말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못하면 범죄자 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부흥회는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대도 맞죠? 대도 이름이 뭐죠? 예, 알죠? 그분이 세상에 세계를 깜짝 놀랄만한 도둑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잡혀서 감옥살이 오래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예수 만나다 갖고 믿는다 하고 뭐 신학도 했다나 뭐 그러고. 나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근데 열흘 전이니까 또 뉴스 나오대. 또 도둑질 했어. 또 잡혀 들어갔어요. 그 포를 못 고치대, 도둑질하는 거. 근다고 해서 감옥에 가서 너 변화받았다고 해갖고 그랬으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갖고 사회사에 나와서 잘하다가 너 교회도 다니다가 이제 또 도둑질 또 해서 또 들어갔으니까 너 도둑질 하지 말라. 너한테 이제 앞으로 안 할게. 그러면 돼요? 하지 마야지.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은 겸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 저는 이게 47년 목회의 체험, 제가 자신이 체험한 거고,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바닥 시골 총구석 진짜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을 뻔했던 나 얘기했잖아. 내가 추한 것 같지만 다 여러분에게 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잖아요. 내 자신의 진정한 간증이고요. 또 부흥회를 47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고 그 교회 형편 목사님의 얘기,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핵심 억만불짜리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라고요. 아멘. 금생과 내생의 축복은 반드시 같이 온다는 거 잊어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항상 여기는 유업이라고 하면 한나라의 유업이 있고요,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주시는 거고요.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유전적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이거 옛날에 했다고 지금 이거 안 해야 돼요? 아멘을 하세요. 근본을 고치세요. 이런 버릇이 있는 분들은.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함,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3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입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잘나서 이게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성전을 바로 세우는 건 축복입니다. 건축이. 아멘.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 디르리오 왕이 됐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했어. 누가 그 입에서 나와? 누가? 솔로몬이. 우리 애비가 누구요?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래. 근데 인간적으로 딱 들으면 철한 애비 다윗이 뭘 잘했어? 우리 아내 밧세바와 나쁜 짓 해갖고 자신 난 게 너요 임마. 이게 또 떠오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왜 그걸 떠올리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죽을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세아서도 그렇잖아요. 다시 너를 치고 때리고 막 그랬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메타노니손. 아시죠? 메타노니아.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해버렸어. 그러면 직진하다가 유턴해갖고 라이턴 해야 된다. 근데 영어가 왜 나오냐 이게? 아멘이요? 맞잖아. 잘못됐으면 돌이켜갖고 다시 가야지. 그게 원칙이잖아.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얘기해. 아버지가 누구냐? 물론 나쁜 짓 했어. 아주 진짜 나빠져. 그래 불의한 씨요. 솔직히 나쁜 짓도 했지만 더 나쁜 게 살인죄까지 진 거예요. 우리아를 무마하려고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살인죄까지 죄인 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으로 볼 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인데 성경 읽어봐요. 다윗처럼 왕 중에 왕 중에서 최고 축복받고 최고 인정받고 최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맞죠? 왜 크게 아멘 안 하시나? 맞아요. 왕중왕이에요. 다윗은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맞죠? 그러니까 그는 첫째 주의 종 나단 선지자, 이름도 없는 목사에 따지고 보면 나단 선지자가 너 그렇게 잘못하면 되냐? 너 잘못했잖아. 왕이면 왕이지. 왕이라고 해서 권력 있다고 돈푼이나 있다고 해서 목에 심주고 그렇게 죄지면 되냐? 그랬을 때 이 자식 봐 건방지게 내가 왕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 현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랑하면 단칼에 나단 선지자 목배움을 당했지.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말 듣자마자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한테, 여러분 주의 종 대하는 태도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 저주도 갈라집니다. 진짜 이건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요, 침상을 적시고 회개해요. 진실로 회개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입에서 또 뭐라고 나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전을 건축하겠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성전을 건축하게. 우리 교회도 아직 헌당을 못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평상시에 악한 영들이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중직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초전에 막고 박살내라는 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라고 내가 사실 다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개 안 하면 전부 나중에 뒤에서 말이요, 목사만 죽일 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여기 임근택 장로님이나 최석현 장로님이나 여기 김동산이나 다 알죠? 교회 지는 거 어떻게 졌는지. 이거 아무도 없이 완전히 빚을 다 얻어다가 사채도 없고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거 진 거예요. 이거 목돈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소리 내가 목숨이 끊어진 130에 죽을지 120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얘기해. 그냥 천국에서는 나 여러분한테 다 싸우지,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잖아 죽으면. 아멘 해봐요. 못 내려와. 나는 그게 하려면 해. 괜찮아요. 천국에서는 다시 또 다투자고요. 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은.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승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보다는 덜해요. 그래도 목사로서 승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지. 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진실한 게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노력 많이 해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 저주받아야 할, 버림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4대 축복을 누렸다. 다시 얘기합시다. 4대 축복이 뭐지요? 첫째,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두 번째, 성전 건축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고, 세 번째 뭐가 됐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네 번째,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되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다툴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발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 법원에 가서 고발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쑥덕쑥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 오늘 여기 뭐라 했어? 불의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성적인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원론적 오해를 교정시켜주고 있죠. 지난 철야 때도 말했지만 여기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두 가지죠. 우상숭배, 두 번째는 또 성적인 것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아멘. 하나님을 더 세상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욕이다. 좀 크게 아멘 하면 어떠나 모르겠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핵심을 몇 가지를 한번 쪼개봅니다. 첫째, 1절로 11절입니다. 세상보다 나은 신앙,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 신앙.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다투고, 여기에 주님은 다투는 건 참 주님 있을 때부터 골치 아팠나 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다투고 그 다툼을 세상 법정까지 끄집어내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세상을 판단할 지혜를 주셨음에도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다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상담해 보면 목사님들이 괴로워하는 게 한두 명이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 빠지게 만들고, 나는 머리가 나지만 요즘에는요, 머리 빠지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리게 하고. 진짜로 그게 전교인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몇 분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속상해도 참으세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말을 하고 위로를 해주지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0.01%의 그 부류에 들어가지 말라. 오늘도 얘기했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지 마라. 니골라당이 돼서도 안 된다. 믿어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벌써 여러분들 유튜브에 떠 있고, 또 우리가 지역장들에게 다 내가 보내줬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니골라당인가? 내가 마귀의 그런 장난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또 꾀임에 넘어간 사람인가? 넘어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낮에 은혜 받은 거. 교회 안에서는 다투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파고하고 세상 법정에 세상에 시끄럽게 하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가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 아닌 사람, 아닌데 자기 교회 아닌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잘됐다 잘됐다.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교회나 자랑하지 남의 교회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인들 거 좀 팔아주고 교인들 거 이용해 주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선은. 믿어지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 교인 집에 가갖고 짜냐, 싱겁냐, 매운냐, 맛없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평생 식당 가지 말고 집밥만 먹어라. 했어요. 했죠? 내가 집밥 먹으라는 말은요, 고맙게 생각해요. 집밥이 건강해져요, 진짜. 요즘에 우리 사모가 나는 신경을 써서 웬만하면 집밥 먹게 해줘요. 나는 외식하는 걸 조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근데 외식하고 나면은 거기에 뭐 미원 넣지, 뭐 설탕 넣지, 막 소금 막 절여 넣지, 그냥 뭐. 근데 또 그게 또 불량식품이 맛은 있어요. 또 저 뒤에 사모가 앉아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모가 집에 먼저 가면 조금 내가 늦게 갈 때가 있어. 같이 갈 때도 많지만 늦게 가면 어떤 때는요,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여기 맥도날드가 왜 생겼나 몰라. 거기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드리번도 아무도 없어서 사서 그냥 한 입 먹고 갈 때가 있었어. 왜 이렇게 불량식품이 맛있어, 먹고 싶고. 진짜 사모한테 솔직히 여기 있는 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콜라도 한 잔 먹었어? 절대 보는 데서 못 먹어 내가. 근데 사실은 콜라 사이다 같은 건요 30%가 설탕 덩어리요. 그거요 사람 그 피를 탁하게 만들고요, 살찌게 만들고 아주 안 좋아요. 제가 만약에 신경을 안 쓰면요, 집밥을 이렇게 많이 안 먹었으면요, 저 지금 뚱뚱해야 됐을 거예요. 나 얼마나 슬립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해요, 슬립하다고 안 했어요. 슬립해졌다고 그랬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직도 더 슬립으로 만드는 진행이에요. 진행. 제가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밥 먹어라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아시라고요. 이제 알아들었죠? 기분은 안 좋지, 집밥 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축복이라는 거지. 좋은 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기본 원리다. 잊어먹지 마세요. 학교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 등등 관련된 모든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은 맞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라.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실이냐 가짜냐? 세 가지만 보라.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 첫째, 마음이 가느냐? 진짜 마음이 진실하게 가느냐? 두 번째, 몸이 가느냐? 세 번째, 물질이 얼마나 가느냐? 가족 식구들은 무시하고 친구들에게 막 물질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제일 먼저 가는 게 가족이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인이고. 아멘 해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성경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주님도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게. 이랬어요. Give and take라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해 줄게. 이해하시겠죠? 아주 대접을 먼저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요. 그러면 나에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접받는 일이 생긴다. 이해하셨죠? 콩나물국만 먹고 살아도 그렇게 됐든 대접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도우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갈비를 괴짝도에 두르는 사람이 된다. 저 어렸을 적에 솔직히 고깃국 구경도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명절 때 소고기 국을 끓이면요,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 큰형님이 하나 건져서 먹더라고, 건더기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 기름이 붕붕 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꼭 시장 가면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기름 좀 더 얹어서 사. 그게 전부 기름이야. 그 기름에도 뜨면은 그래도 그날은 괜찮은 날이요. 먹은 물만 마실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목사가 돼갖고 성도들 미안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명절이라고, 얘기 하나 할게. 갈비도 사다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꺼내 먹고, 내가 일시짓고 하는 거예요. 일시짓고. 그거 하나 딱 꺼내서 우리 국국 한번 끓여 먹자 하면 어때? 가서 끓여 먹고 나머지는 싹 포장해서 또 선물로 보냈어. 택배로 딴 데도. 어차피 드려야 할 선물 할 집이 있거든.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있는 거 주는 게 낫잖아.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두쇠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 하는 소리고, 구두쇠가 아니라 그만큼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 목사님 되게 검소하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지독한 구두쇠구나, 진짜. 주는 거 처먹을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은 다 자유요. 이걸 맞추려니까 목사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야. 지금도 이 얘기 하면은 목사님이 뭐 사달라고 바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알죠?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물질로 조금씩 뭐 10,000원이 됐건 50,000원이 됐건 100,000원 됐건 주는 거예요. 나 다 쓰는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도 도와주고요. 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갖고 전부 구제했잖아요. 맞죠? 4층에다 제가 세워놓고 구제 다 하고. 그래도 써요. 이게 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 얘기 내가 다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믿고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물질로. 자, 따라서 오직 완전한 지혜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한 대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자, 우리가 항상 두 번째 12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20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자유를 육체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 욕심만을 채우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단순히 사람의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사용하다 버리는 우리 자신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잘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아름답고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몸은 뭐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입술도 있고 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몸을 손으로는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때리는 데 쓰지 말고,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힘든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런 손이 되라. 발도 마찬가지요. 발도요, 그냥 나쁜 짓 하는 발걸음이 되지 말고 선한 발걸음이 돼요. 복음의 발걸음이 되라는 거고. 귀도 마찬가지요. 이 귀도 정말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요. 나쁜 소리 하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해하시겠어요? 막을 때는 막고 들을 때는 듣는데 안 좋은 말은 들으려 하지 마요. 들으면 자기 영이 죽어요. 아멘. 또 입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마는 말. 덕스러운 말은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은 아낌없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은 항상 하고,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은 함구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룩한 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헤매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전으로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설교 두 번, 세 번 또 들어보세요. 소아시아 7개의 편지 전전주부터 몇 번씩 들으세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또 충만하기, 계시의 말씀 요한이 직접 판모샘에서 받아 쓴 책이 요한예시록입니다. 은혜가 되죠 지금?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이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현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찾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5가지를 오늘도 낮 예배 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지, 또 내가 변화받은 증거가 있는지,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있는지 5가지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